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하나님을 더욱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도 6월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중동의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최신식 신무기로 무장한 아랍연합군은 육해 공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전쟁은 중동 13개 연합국가의 승리로 간단하게 끝날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자신 있게 그는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의 독립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의 정보기관에서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해서 과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전 장병들이 다 갖고 있다니 핵무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최신식 무기가 무엇인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6일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이 지닌 세계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신무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 바이블, 성경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병들이 그 주머니에다가 포켓용 성경을 하나씩 다 소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이 6일 중동 전쟁은 바로 말씀의 힘에 의하여 승리한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을 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총 31번의 전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하여서 이제껏 싸운 전투는 겨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두 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야 될 전투는 무려 29번의 전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앞으로 치루어야 할 전쟁을 위해 무기를 정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전쟁 준비를 게을르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48km가량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기록해 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빨간 모양의 점을 찍어 놓은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으로부터 48km나 떨어져 있는 에발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요 전쟁터도 아닙니다. 에발산으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사실 뜻밖의 행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전속결로 생명을 다투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승리를 거두고 지금 승기를 잡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의 수행에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계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가게 되어진 그 사건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참 위험한 상황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러 하더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지금 준비하기 위하여 일심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요?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작정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신속하게 에발산으로 달려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도갈에 든 지와 같이 속수무책 없이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뚫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에발산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무려 48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향하여 그 에발산에 가서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으로 살 길은, 진정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승리와 살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의 환경을 우리는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에도 그러했고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난관과 시련과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앞으로 29번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싸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승리할 길은 전략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를 동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다.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면이라면 더 많은 싸움을 싸우며 피 터진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쁘고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48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에발산에 올라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의 순간에 그 바쁘고 힘들고 언제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바쁩니다. 세상의 일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고 나름대로 생활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삶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몇 킬로를 지금 이동해 왔다 그랬죠? 무려 48km나 그들이 걸어서 에발산으로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무엇하러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전쟁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기와 모든 것을 전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여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살 길이 예배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여러 가지 힘들다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놓쳐버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예배는 나중에 뒤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어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새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제단을 쌓는 돌을 다듬어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단을 쌓아라 말하지 않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순수한 예배,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나름대로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서 돌을 다듬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숭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수함이 상실되어진 예배,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는 화려하고 참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수함을 잃어버린 가식적인 모습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유형이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출장 가 있는 멀대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밑줄을 그으며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가 있고요, 졸면서 끄떡거리는 아멘파가 있고요, 수시로 시계 보는 안절부절파가 있고,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가 있고, 예배 후 할 일만 생각하는 염려파가 있고, 설교 시간에 혼자 성경을 읽는 나홀로파가 있고,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하는 금붕어파가 있고요, 기도 시간에 살짝 잠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가 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경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순정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던 그 은혜, 그 감격,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순수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운이 나고 은혜가 펄펄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위로하심, 소망, 능력을 경험하면은요, 한 주간에 시작하는 교회 문을 나서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언제 주일이 오나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이틀 후면 주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벌써 주일이 가, 또 교회 가야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예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이 한 7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7명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찬양대원으로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학교로 섬기는 그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기다려진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펄떡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전쟁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돌에다가 석고를 바르고 자기가 군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것들을 그곳에 기록해가지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큰 피라미드 모양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전략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방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을 수고스럽지만 그 돌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율법을 새기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전쟁 중 아닙니까? 지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까 전략을 짜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전쟁 무기를 동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적인 어떤 전술로 보면은요, 이것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허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무기를 다듬고 전쟁 연습을 더 하고 여러분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호수아가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전력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어떤 휴대폰 쓰고 있나요? 요즘에는 접이식 휴대폰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까?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까? 안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비싼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휴대폰이 제때에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휴대폰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끊임없는 영적인 재충전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이 내 앞에 부딪혀 와서 어찌해야 될지 캄캄해서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겼던, 내가 평소에 암송했던, 내가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실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먹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입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어떤 싸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낭독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 실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다가 6개 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에발산에다가 6지파를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축복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동안 승리해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폐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요,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물으나 마나죠. 축복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인생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요, 순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길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루아침에 열린 것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수없는 고난과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본 적 없고 하나님의 꿈을 저버린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각오했을 때 하나님은 전화 위복을 시키셔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